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안 다가오는 분들도 살짝 있긴 한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살짝 불안감이 있어요. 원래 막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많이 느낀 스타일은 아닌데, 저의 지금 두려움과 불안감은 다름이 아니라 수련회를 앞두고 그냥 직업병이에요. 네, 수련회를 앞두면 그냥 몸이 약간 긴장 상태고 딱히 뭐 제가 하는 게 없더라도 원래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됐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본인이 3번을 하시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이번에 설교도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직업병 같이 압박감이 있어요. 뭔가 큰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렇잖아요. 제가 입으로는 한 방의 은혜를 갈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 방의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어떤 불안과 좀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즉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그 솔로몬 지혜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그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에 정말로 그 지혜의 아이콘이 되게 만들어졌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가 기도했더니 그에게 지혜가 임했다라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이때의 솔로몬의 심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움에 젖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움에 있냐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전혀 순탄치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의 건국하다시피 했던 그런 절대적인 왕이었거든요. 그 다윗을 도와서 개국과 같은 일들을 했던 개국 공신들이 여전히 버젓이 그 권력을 갖고 있었었고, 심지어 형제들 중에도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 2장, 2장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서면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험난했던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뭐 어느 왕조나 여러분 왕위 다툼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앞서 얘기했지만 장자가 아니었고요. 심지어 지금 21살밖에 되지 않은 애송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되게 서열이 굉장히 낮았던 아들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출신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의 출신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본 없는 여자의 아들이랄까요? 왜냐면 밧세바 사건 알잖아요. 밧세바는 죄가 없습니다. 밧세바는 죄가 없죠. 다윗이 그를 강제로 범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생아이자 엄밀히 말해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아니었고요. 이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었어요. 물론 여차여차해서 왕위까지 올랐지만 왕 위에 오른 것과 왕 위를 지속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전한 위협들이 상존해 있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거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내전들을 거친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지파들이 서로 싸우는 내전을 벌이는 거죠.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전 왕이었던 그의 아비였던 다윗의 그림자가 그 위험이 너무나도 거대했던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갔는데 누구의 후임자로 들어가느냐. 근데 그 전임자가 완전 개판 쳤던 사람이면 그냥 중간만 해도 칭찬을 받죠. 근데 전임자가 거의 슈퍼우먼이고 슈퍼맨이었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봤자 욕먹습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그는요, 왕에 오르긴 했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론 왕 위에 오르기까지의 1장, 2장 과정을 보면요. 사실 그는 이미 좀 지혜로웠고 정치적 수단을 엄청나게 발현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명분이 있음, 즉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지목했던 것의 그 명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결국 왕 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왕위에 오르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왕위를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어렵게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위를 지속하는 능력은 뭘까? 아비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비는 원래 다윗은 왕좌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왕위에 올랐을 것이며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콩가루 같은 12지파를 한 마음으로 묶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긴 치세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왕을 좋아하고 나의 왕,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다 좋아했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 12지파로 갈라져서 모래알 같은 이 나라, 그리고 당대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왕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신앙 외에는 해결하고 해답할 수 있는 발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간파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기로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 욕망이 엮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의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을 신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믿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서 정치적 술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각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 읽은 번역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까지 아마 개역개정 성경만 봐도 일천번제라고 번역을 해서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표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만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1001 동안 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새 번역이 번역하듯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드렸을 수도 있고 몇 번에 나눠서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1000마리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1001 동안 드린 제사든 1000마리를 단번에 드린 거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이 행동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재미없다 그래요. 계속해서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전 역사를 좋아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열왕기의 저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왕에 대해 평가하시는 장면들이 꼭 말미에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혹은 왕이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럼 산당은요, 필요악과 같이 생성됐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는 곳에 가야 됐으니 그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법궤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 법궤가 있는 곳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을, 자신의 그 지파들 가운데 산당과 같은 곳들을 해서 거기 가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짓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을 섬기는 행위고 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절대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모든 곳이 나의 집이고 모든 곳이 나의 터전이니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짓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과 이방 신앙의 어떤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 거기를 신전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받았던 것은 성전도 없지, 신관도 없지, 신상도 없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린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산당을 신전화하고 나아가서 거기 신상과 같은 이방 신상을 끌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산당에서 제사 받는 것을 원한 적도 없고요, 원치도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독이 되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왕들에 대한 소개에는 꼭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얘기가 등장하고요. 이런 맥락에서라도 솔로몬은 산당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디를 택합니까? 기브온 산당을 택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열왕기 본문은요, 우리에게 꼬집어주고 있어요.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역개정에 보면요, 그 산당이 크미라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유명한 산당이라고 번역합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큰 산당이라가 맞거든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산당을 선택한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선택한 산당은 어떤 산당이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자신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모두가 다 봐줄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그 제사는 하나님 원하는 방식도 아니었지만 그 제사가 사실 사람들을 다분히 의식해서 드리는 제사, 즉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 그리고 본문이 그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그가 누렸던 어마어마한 영광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해요.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를 푸셔야 돼요. 유대인들조차요, 솔로몬은 악한 왕의 반열에 놓습니다. 네, 그렇게나 다윗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조차,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왕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왕권들이 발현되게 되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젊을 때 솔로몬은 그나마 괜찮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조차도 의롭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본문을 들었고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 그의 선택은요, 그의 예배드린 방식은요, 그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요, 그렇게까지 순수하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결과를 알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넘어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마구마구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옳지 못한 접근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엿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하고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사무엘 하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막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너의 마음을 잘 알겠다. 너무나도 훌륭하다. 근데 내가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네 몸에서 나올 후손, 후계자를 통하여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온 그 후계자에게 복의 복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강건하고 그를 통해 성전을 짓고 내가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게 사무엘 하 7장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옳지 않음이나 그 인간적인 욕심들을 간과하시거나 없다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보다 앞섰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솔로몬의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나의 선함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함에 있고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정말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신실함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구한 내용과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9절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들을 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건 또 웃긴 게요. 아까는 세 번역의 번역이 맞았어요. 1,000번째는. 근데 이 부분은 세 번역의 번역이 좀 틀렸어요. 재밌는 게 옛날 진짜 한글 개역 한글판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었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고쳐졌다가 세 번역에 다시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니요.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 물어볼게요. 솔로몬 지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솔로몬 지금 지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면 중에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그는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중의적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통치할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굉장히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본인이 밝히시죠. 이유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의 마음을 듣는 거, 이웃을, 백성들을 향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잖아요. 고대 시대의 왕은요 절대 군주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 자기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신관들, 신마저도요. 그런데요 고대 전제 왕정에서 단 한 사람의 왕도 이렇게 구한 적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한다. 이건 있을 수 있겠지만 백성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우선 하나님의 약속 즉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나아가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정말 그 내용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못까지 허락하신대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로 총명함을 주시고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데 지혜를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가 깨끗해진 다음에 응답이 임했다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불의함이 있었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가 이런 기도를 했었을 때 응답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그가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브온에 남아있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법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올바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검증되는 그런 사건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은 늘 동일하죠. 당신이 변화되면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하려 하십니다. 그에 반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금요기도회를 매주 했었어요.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저랑 같이 기도했었던 단 한 사람이 보이네요. 예, 그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모이지 못했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공동체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 기도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종종 그리고 내년에는 종종 이렇게 기도회를 좀 정기적으로 좀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저는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나는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과 확신이 있을 때 기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한테 살피시고 일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그 이후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별개로 일하신 특별히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현재가 지금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현재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현재 상태와 당신의 현재 영적인 어떤 대단한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자는 것이죠. 그는 그런데 반드시 당신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실 것입니까? 뭘 기도할까요?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구하고 싶은 것들은 뒤로 좀 미루고요. 듣는 마음을 좀 먼저 구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나에게 진짜 있어야만 하는 나의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사실 많은 부분 나의 원함을 위한 기도가 훨씬 클 가능성이 많아요. 네, 우리의 기도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기도도 오염돼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마음 자세가 완전 수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되는 대로 그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응답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입니다.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그 자체가 당신 삶의 여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듯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셔요. 지금 먼저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이어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꽂힌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발언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본인에게 어떤 부교역자,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중요한 선택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전 이찬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기 위한 선택을 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꽃은요, 여러분 자기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크게 드러나는 거. 그리고 져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잠깐 화려하게 펼쳤다가 그리고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쓰레기만 남는. 죄송합니다. 저는 티발놈이라서 쓰레기라고 표현할게요. 쓰레기만 남는. 하지만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 같이 풍요로움을 남기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당신이 목사든 그리스도인든 선택할 때 꽃을 피우기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열매를 남기기 위한 선택을 하라. 저 이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남들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더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꽃을 피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뭘 위한 기도였어요? 열매를 남기기 위한 기도였었어요. 타인을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어디에서 모이든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 서서 그분을 향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그 말씀을 토대로요. 그리고 이어서 이웃과 타인과 세상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겠죠. 특별히 오늘은요,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본문에 솔로몬처럼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앞날에 대해. 혹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철저한 증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왕위에 올랐으나 권력을 온전히 손에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내가 끌려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휩싸였던 그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종종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없는 이의 불안감은 그냥 불안감으로 남습니다. 아니면 뭐 술이나 이런 걸로 잠재워야죠. 쾌락으로 있거나요. 하지만 하나님 있는 이의 불안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근데 하나님 있는 이의 불안은 간절함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안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일부러 두려우실 필요는 없지만 두렵다면 기도할 때이고요. 두렵다면 우리가 기도로 선언하고 두렵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두려우십니까? 정상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정상이에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수련회를 놓고 불안함이 있다고 했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불안을 열려 기도해야죠. 나가 여러분 수련회만이 아닙니다. 웃기죠? 저는 저의 불안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네, 저는 교회예요. 교회에게 담은 기대감이 너무 크고 거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불안감이 되게 커요. 마치 자녀를 낳으면 자녀 때문에 되게 불안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물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압니다.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아프고 큰일이 생기고 혹은 떠나고 사역에 차질이 생기고 할 때마다 힘들어요. 불안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 자리에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불안이 많으신 분들, 타고나길 염려와 불안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꽃을 피우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간구하되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